우리가 지금 셜록 역정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셜록 역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약도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셜록 역정이 현재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보면서 앞으로 가야 될 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오늘까지는 7시 30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만약에 이제 그 시간이 특별히 변동이 없으면 8시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모일 때 시간이 이제 8시로 이제 변경되게 되면은 철로 역정을 잠시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 동안 중지하고 다니엘서 가지고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매일 하니까 나누고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최대한 철로 역정 기본적인 어떤 단원은 한 단원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3주 후에 이제 10월 달쯤 되겠네요. 그때 다시 이제 철로역정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 일단 보고 가려고 합니다. 기독도가 여기 장망성에서 성경을 읽고 자기 무거운 짐을 발견하고 이제 나와서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그가 가야 할 방향을 알았고요. 그래서 가다가 낙담의 배 빠졌지만 거기서 건짐을 받고 세속현자의 이 세상 지혜에 잘못 오도되어 가지고 율법적인 삶, 도덕적인 삶으로 갔다가 거기서 큰 낭패를 보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믿음의 길로 계속 가게 됐죠. 그러다가 드디어 좁은 문에 들어가서 선의의 영접을 받고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앞으로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면서 저 멀리 궁궐이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 궁궐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짐을 아직 벗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다가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새천사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신 죄 용서함과 성령의 인침, 그 다음에 두루마리, 의의 옷을 입게 되고 거기서 내려오는 길에 이제 여기서 완전히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죠. 내려오는 길에 무지, 나태, 또 뭡니까? 뭐 이런 세 사람을 이 방자한 그 거만을 만나서 그들을 깨우다가 안 돼서 다시 이제 계속 가는 길에 위선과 허례를 만나게 되었고요. 거기서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높은 고난의 산을 앞에서 이들은 위선과 허례는 각각 자기가 고난받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영영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이 기독도는 고난이 있더라도 이 간난산이라고 하는 곤고산을 올라서 끝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에 쉬었죠. 중간에 정자에서 쉬다가 그만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고난의 산을 넘어서 드디어 아름다운 집 미궁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미궁에 들어올 때 양쪽에 큰 사자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끈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정 가운데로 지나가면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겁쟁이와 불신은 그렇게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사자 사이를 잘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갔지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먼저 문지기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예, 신중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고 그 다음에 경건 또 자비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참 거듭난 신자인지, 그리고 이 미궁은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세례,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죠.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기에서 이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 안식이 끝나게 되면 이제 멀리 또 이제 하늘나라를 뷰라라고 하는 곳,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그가 여기에서 이제 완전 무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서관과 앞으로 이제 도서관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 창고도 있어요. 여기에
이 교회가 바로 지식과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무장한 뒤에 앞으로 있을 아볼론과 사단과의 대적을 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게 되고, 또 사망의 골짜기를 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이단들 또는 잘못된 그러한 그 신앙들이 뭔지 분별하게 되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천성까지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두 사자를 지나니까 누가 왔었어요? 바로 이 이제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당신을 시험해보고 우리가 당신을 영접하겠다 해서 이제 미궁 안에 있는 분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크리스찬의 신앙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해서 그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평안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몇몇 사람들의 또 질문을 받게 되고 점검을 체크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신중, 경건, 자비라는 사람의 체크를 받게 됩니다. 먼저 이 경건이 순례길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속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적인 돈 잘 벌려고요, 또는 뭐 건강하려고요, 또 뭐 성공하려고요, 이런 잘못된 동기로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집사가 되고 또 심지어 목사가 된다면 이 교회를, 오히려 순수한 교회를 망치게 되는, 누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례의 동기가 뭔지,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지 그걸 점검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노력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또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있잖아요. 이 현재 있는 이것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는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나의 과거, 오늘이에서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를 잠잠히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예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예정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가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애쓴 것이 있죠. 분명히 내가 노력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애씀과 노력조차도, 이 노력까지도 다 하나님의 인도와 예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길도, 또 고난의 길도 하나님의 예정과 인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이곳으로 우리가 누가 인도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을 왜 선택했느냐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바로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했죠. 누가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겠습니까? 이러한 이 질문을 경건이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성도들은 배운 것을 기억하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설명을 못하는 신앙, 설명을 못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 이제 그냥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 철로 역정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뒤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다음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될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설명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또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신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은, 고향을 떠나올 때 그리운 적이 없었는가? 이거가 이제 이 그 뭡니까? 이 더 깊은 질문이죠. 이 사람의 내면에 과연 이 거듭난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구원받은 의지로서 거듭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옛 삶이 그립지 않는지,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중이라는 사람이 다시 확인합니다. 또 그 밖에 친했던 친구들이나 또 즐거웠던 일,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은 없나요?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과연 이 사람이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는 거죠. 그럴 때 이가 과거의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 여기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거듭난 마음이죠. 거듭난 의지는 옛날에 즐겼던 죄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으로부터 그게 싫어지는 것.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그냥 싫어지지 않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게 싫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만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또 순례자님이 그토록 시온산으로 가고자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죠. 시온산으로 이가 왜 가고자 하는가? 그 무엇 때문에 시온산으로 가고자 하는지 그 사람의 어떤 목표를 그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시온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살아계신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 볼 겁니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예, 그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누구한테 말씀했냐면은 우리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 십자가에서 무거운 짐을 벗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에게 이 크리스찬이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무거운 짐은 벗어졌지만, 죄악의 짐은 벗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무거운 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몸입니다. 몸. 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몸이 허락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내 몸이 피곤해요. 오늘도 어쩌면은 이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싶지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을 벗게 될 그날, 정말로 벗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천국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 그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거기에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성도들이 있겠죠.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겠죠. 그들과 함께 정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서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예배는요, 어쩔 때는 예배가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어려움도 있고, 어쩔 때는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 환란들,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모든 환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와 함께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우리 좀 더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사람이죠. 자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왜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크리스찬이 아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있는데 왜 당신 혼자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아픈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등지고 있고 내 남편이나 아내는 아직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분리되어 있고, 나는 순례의 길을 간다고 가지만은 내 아내와 남편, 아이들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 그래서 말이 통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집에서도 말할 때도 도저히 마음 편하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고 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식탁에 앉아도 세상적인 얘기만 하지, 이 믿음의 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정말로 마음 놓고 마음 터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고 싶지만 정말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자비가 그 아픈 부분을 찔렀어요. 왜 가족들과 같이 오지 않았느냐고. 당신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기를, 가족과 같이 오기 위한 설득과 노력은 도대체 하셨냐고. 이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과연 설득하고 노력했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가족들을 챙겨야 되는데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때 함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 잃지 않고 같이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가족과 같이 오기 위하여 설득과 노력을 하였는가?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 과연 이 크리스찬 이 사람이 어떠한 가족들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아내가 당신을 지금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 믿는 당신을 지금 어떻게 평가한다고 보십니까? 남편은 예수 믿는 당신을 지금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아내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평가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생활과 교회에서 생활이 전혀 달라요, 이중인격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세상이 나를 목사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거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마다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는가?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교회 일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생활은 영 엉망이네, 이렇게 말한다면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닫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다고 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닫아놓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도의 길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가 질문하기를, 당신 가족들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크리스찬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또 이 자비가 또 물어봅니다. 이 당신의 가족들에게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 가족들은 내가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좀 나랑 같이 떠나자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첫 번째 자기 아내는 어떻다고 이 크리스찬이 얘기하냐면은, 내 아내는 세상의 이 재미와 이 세상의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거 재미있어서 여전히 그 생활을 하는 거, 그걸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 아내는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과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그 성공이나
우리가 잘 사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 내가 왜 우리 아내를 설득하기를 계속하지 않았었느냐. 네, 계속했다. 그런데 그는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설득을 했지만 그 아이들이 어린 청년 시절의 쾌락과 세상 재미에 이 아이들도 빠져서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자비가 하는 말이, 혹시 당신의 무질서하고 성실치 못한 행동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설득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당신의 생활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당신의 삶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그들이 당신과 당신이 믿는 그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떠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자비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또 세례를 줄 때 이러한 질문들이 반드시 있죠.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 항존직을 할 때는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은 이 디도서에 보면은요, 이 디도서의 장로, 또 이제 이 항존직이죠, 또는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수 집사, 뭐 이런 이 집사라고 하죠. 이러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는데,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않은 술 먹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야 되고, 또 구타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때리거나 다른 사람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초신자, 뭐 그냥 막 세워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떠날까봐. 그런 사람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교만해져서 나중에 이 사람 신앙을 망친다는 거예요. 또 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의 남편 된 사람이어야 된다. 일부 일체의 그러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면, 그 더러운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더러운 이익이죠. 뭐 만약에 예를 들어 고리대금업을 한다든지 돈놀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그 돈을 이렇게 갈취하거나, 또는 이 사람들을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이렇게 돈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 경제적인 어떤 이런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그 자녀를 둔 자라야 돼야 된다. 이 경건치 않은 자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자녀를 두면 이 장로나 감독이나 목회자나 이런 그 집사들이나 뭐 이런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 목회자들은요, 인터뷰가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인터뷰가 형식적으로 하는데요, 인터뷰가 굉장히 강해서, 그래가지고 과거의 신상에 대한 어떤 범죄 경력이라든지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거 다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흠이 없는지 이런 거를 다 봤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연 생활이 어떤지, 만약에 그 교회가 이런 것에 걸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게 직분을 주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지고,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또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내 힘으로 내가 착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가? 그들의 어떤 성향이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잘못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 관하여서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자비가 하는 말이 그 당신의 아내가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 일에 재미를 느끼며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자기의 어떠한 이 악함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렇다면은 당신은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아니라 이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또 가인과 아벨 얘기도 나오죠. 가인과 아벨 얘기도 나옵니다. 가인이요 악한 자에게 성경에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가인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니겠어요? 그래도 얼마나 비록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자녀들을 길렀을 텐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훨씬 더. 그런데 가인은 정말로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의 책임일까? 어떤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스스로 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와 야곱도 어떤 부분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겠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롯과 롯의 아내가 있잖아요. 롯이 롯의 아내를 데리고 막 도망가다가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금 기둥이 딱 되어버리고 이것이 롯의 책임이 아니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자비가 하는 말이 그런 이유로 당신을 비난했다면 가족들이 당신을 막 비난했다면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은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당신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모범적인 삶으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나 남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는 그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짊어져야 할 일이 될지도 모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찬이요 가는 동안에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크리스찬의 가족들은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천국에 딱 들어갈 때 나중에 일이지만 이 가족들에게 편지가 옵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가 오니까 이 아내가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야 우리가 다 같이 다시 이 아빠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자 해가지고요 이 아내 이름이 그때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티나와 아이들이요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데 이 어디를 따라가냐면은 바로 이 크리스찬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중간에 그냥 중간에 통과해가지고 가지 못해요. 누구나 다 이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일원으로 이 크리스찬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이 크리스찬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풍성한 음식은 점심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요.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찬해가지고 항상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로 믿음으로 비록 혹시 세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데도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거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덕의 주인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요, 뭐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막 세상 뭐 돈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뭐 그룹 모임에서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모임이라면 그룹 모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의 주제는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에서 벗어난 다른 얘기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 그룹은, 그런 모임은 우리가 이건 세상에서 하는 모임이죠. 성도들은 언제나 이 이야기의 중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것이 왜 그래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생명의 뭐다? 떡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고 예분이 만나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는 뭐 하는 것이냐면 주님의 식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을 쉐어링하는 것, 그 믿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교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믿음이 쉐어링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쉐어링 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세상 모임이나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본해퍼가, 우리가 맨 처음에 했을 때 본해퍼 얘기를 했습니다. 교제가 뭐냐? 교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교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이런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하는 어떤 이런 교제가 나누어진다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만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또 서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요, 이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같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했던 이 기도가 전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면 올바른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교제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제,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제.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처럼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반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타락한 교회, 이 지옥 같은 교회,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믿음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상처받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세속적인 말들이나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크리스찬이요, 시온성을 소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리스찬에게 물어봤었을 때 크리스찬이 몇 가지를 대답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온성에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날 거라는 거죠. 자, 우리 벌써 10분 전이네요. 우리 읽기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 3절을요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참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깨끗하게 자신을 보존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육신의 갈등을 벗어버리고 쉴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시온성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0절, 25절을 우리 서지민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사망의 형벌을 벗어나 영원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주은 집사님께서 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 들려요, 집사님? 스피커를 뮤트를 풀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네,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성도님 한번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의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진정한 교회, 참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도서관과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에 영적 무장 이런 부분들 이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